지난주에 오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오후 설교 제목. 좋은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으로 만족하는 것은 위대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면 죽어져 가는 이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하늘을 보았죠.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것을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이 땅과 하늘과 또는 빌립보서에 있는 것은 땅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복수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는요 땅의 영광만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3세계의 영광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3세계의 영광들.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두 글자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펼치면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의 3단계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순종과 그분의 핏뿌림만으로 그 핏뿌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분 안에서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방금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택한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세상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바로 아름다운 그분의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이 말씀이 12절에서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왔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넣으면 글자가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만 넣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어둠뿐이야. 나는 죄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만 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어둠을 그리고 떨쳐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요한 1서에서는 빛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빛 가운데서 교제하도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빛인 거죠. 빛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 빛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누가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빛이라고 하면 진짜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빛나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 부십니다. 네, 눈이 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빛을 비추어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너희는 선포해야만 된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받는 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힘, 영향력.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이것을 3단계로 한번 보면서 3단계로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덥잖아요. 더운데 마침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실까요? 다음 그림에 보시면 우리를 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산으로 부르고 계셔요. 산. 첫 번째 산, 첫 번째 단계 어떤 단계일까요? 관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펼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관계. 이 1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영향력을 생각할 때 직함 또는 직위, 부모면 자신의 어떤 신분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선한 영향력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아니요. 대통령이어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직함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직함이나 직위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1단계 어떤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고요? 관계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만 합니다. 예전에 다음 그림, 예전에 홈스쿨을 할 때에 한 홈스쿨러 어머니께서 이런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회사에서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이 아버지 얼굴에 어떤 가득 뭔가 흥분과 기쁨이 가득 있죠. 이 안에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내가 저녁이라도 여기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돼 하면서 들어가서 열심히 게임을 하죠. 그리고 나오면서 문을 잠깁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아버지가 어릴 적에 자랄 때에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가정을 이룰 때 경제적으로 아이들과 아내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1단계 어디로요? 관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도록 부르신 겁니다. 관계에 선한 영향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도치 않게 어떤 분들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기다려서 부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 예수 믿었느냐?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부터 시작은 하죠. 시작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거느리는 대표라면 거기서부터 시작되겠죠. 어떻게 이 관계의 선한 영향력을 나는 펼쳐야만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산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부르셨지. 그것도 맞는 말씀이겠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지.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틀린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래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의 대표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정말 일하고 싶은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직장의 리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에 좀 성과를 올려볼까? 이것에 몰두해 있다면, 이것에 몰두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 관계의 선한 영향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와 자녀 관계라도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관계가 왜 중요하나요? 관계라는 것은 그렇죠. 상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서로 다가가는 것이고 상대에 대한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이죠. 상대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런 관계들은 사실은 뭐에 기반을 두어서 이루어지냐면 서로 간의 신뢰, 정직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계들이 더 두터워집니다. 어떤 직함이나 직위를 가지고 하면 양방향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를 준다면
상대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것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양방향 쌍방통행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올라간 산은 어떤 산입니까? 올라간 산은 관계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관계. 직이나 직함이 아니라 관계로 그러셨지. 첫 번째 관계. 그리고 이제 1단계가 이루어지면 2단계, 3단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들이 따라옵니다. 2단계 한번 넘어볼까요? 다음 단계는 무엇에 대한 선한 영향력입니까? 성과에 대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성과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빨리 1단계를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합니다. 1단계를 그냥 쉽게 넘겨버리면 성과 부분에 너무 집중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그림 보면 어느 분이 이제 외국의 명문대에 입학해서 그들이 학교 생활했던 아이들 1,400명을 조사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런데 우리나라 그 대학생의 1,400명 중에 616명, 44%가 도중에 탈락했습니다. 도중에. 유학 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가서 또 그들이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을 헤쳐나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이처럼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을까요? 왜 중도에 포기했을까요? 이분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정서적 공감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부모의 공감대. 자라면서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계속 자라면서 계속 만납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부모가 그때마다 아이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면서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려는 것들을 아이와 함께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릴 적부터 엄마가 이런 힘들 때마다 엄마에게 또는 아빠에게 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함께 나를 지지해 주면서 나를 도와주셨지.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해주셨지. 라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뭔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오히려 연한을 받는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입을 막겠죠. 그리고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혼자. 힘겹게 혼자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 과거가 걸리면 거기서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살하든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학 가서 또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자살하든지 아니면 다른 중독에 빠지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분은 거의 90% 정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2단계로 성과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항상 1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1단계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면 성과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성과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과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상대에 대해서 또는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자녀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또는 재능이 있는 것, 장점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 주죠. 지지해 주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좋게 한 2만 명 되겠죠. 2만 명 정도가 이 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게 이 사람들로 먹을 것을 제공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다음 그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빌립을 통해서 한 아이가 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받으셔서 아마 주변에 혹시 누가 바구니 가지고 온 것들이 있으면 빈 바구니를 수거하도록 말씀하셨고 아마 12명의 제자들이 한 개의 바구니씩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서는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그리고서 네. 지금 사람들이 50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룹으로 50명씩 앉아 있으면 지금 몇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한 2만 명을 잡는다면 네. 몇 그룹인가요? 네. 꽤 많죠?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네, 담아주십니다. 한 바구니씩.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제자들. 네,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죠? 나눠주고 네, 몇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벌써 비워버렸습니다. 분들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갔고 막 뛰어다녔을까요? 지금 2만 명이 운집해 있습니다. 네,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바구니에서 제자들에게 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구니에 가득 담아서 이제 그룹들로 갑니다. 5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할까요? 이것을 나눠주죠.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어떤 기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사람까지 다 나눠줬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얼마가 있어요? 12바구니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12바구니.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와서 또 가고 했다면 12바구니가 남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기쁨의 이 사역에 그들이 동참해서 제자들이 이 일들을 하도록 하셨고 이것이 저는 그 예수님께서 2단계 성과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셨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우셔가지고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셨던 곳에서 일하셨을 때와 똑같은 일들이 70인을 통해서 그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단계의 성과에 대한 영향력. 관계가 이루어지면 2단계는 쉬울 수 있습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1단계를 무시해버리고 바로 2단계로 올라가 버린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슨 영향력? 관계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도록 함으로써. 두 번째는 성과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우리 안에 잘하는 것도 있고 재능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또 우리 교우들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불러일으켜낼 수 있는 것 또한 영향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어떤 영향력입니까? 비전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1단계는 상대를 깊이 알므로써, 2단계는 상대 안에 있는 재능들을 불러일으키므로, 그리고 3단계는 비전의 선한 영향입니다. 비전. 상대와 함께, 부모라면 자녀와 함께 비전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비전들. 더 큰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9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지막 오를 산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를 부르신 이 산입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꿈입니까? 주님의 꿈이시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꿈이십니다. 제자 삼는 것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유임하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만 한다. 제자를 삼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너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갖고 있어. 너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의 빛을 비추어야만 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들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표현인데요. 이번에 성공 좌우명은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한다.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최은승 회장님,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은 첩첩 구매상골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아빠가 이대로 여기서 이 산속에서 산다면 우리 자녀들도 나와 똑같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어느 날 아빠가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곳을 떠날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짝대기를 세워가지고 이 짝대기가 넘어진 방향으로 우리는 갈 거야. 그리고 짝대기를 세워서 정말로 짝대기가 넘어진 방향을 향해서 온 가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산중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도착해서 머물렀던 곳이 교회 옆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분은 대천 농고를 다니셨는데, 대천 농고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꿈을 그의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하나님, 내가 박사가 되어서 교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박사가 되어서 교수님.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꿈이 뭘까요? 세 번째 꿈은 제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100개의 교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대로 일하셨습니다. 나중에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님이 되었고 12개의 회사를 거느리는
데이 그룹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개인이 사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개인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00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다른 이제 그 주와 함께하는 책을 출판하실 때 그때 그 후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95개를 세우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100개를 세우겠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109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판하면서 출판 기념회 때 후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100개의 교회를 세울 텐데 너희들은 1000개의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그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 그래서 이번에 자오명이 어떤 거예요? 비전이 없는 자,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 일하실 수 없잖아요.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꿈을 가질 수가 없죠. 오늘도 제가 주일학교에 물어봤습니다. 한 아이가 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은 백수. 왜? 세계 여행을 하면서 뭐 하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모가 꿈이 없으면 자녀들 또한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일단 꿈을 꿔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더라도 일단 꿈을 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계시는데 이분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가신 지 이제 2, 3년 되셨는데 그래서 20가정 이상을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집 한 채 짓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집 한 채. 얼마 들어갈까요? 20만 원이면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20만 원. 우리가 그런 꿈도 꿀 수 있잖아요. 나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집을 한 7채는 지어줄 수 있어. 이런 꿈도 꿀 수 있잖아요. 돈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은 꿈들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꿈이 있으시구나. 그 꿈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사시는구나. 야, 나도 때가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 멋진 꿈을 꾸고 있는데 나도 이 꿈에 내가 올라타야 되겠어. 나도 함께 해야 되겠어.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작은 것보다는 큰 꿈을 꿔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꿈을 꾼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에 봅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영향력 3단계. 선한 영향력 3단계. 위대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영향력들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더 큰 도전들 그리고 또 결단들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찬양.